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말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모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은혜를 서로 나누며 또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노력해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도 심지어 믿음으로 행해도 뜻한 일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2030 세대 중 20%만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성공한다고 믿고 나머지 80%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 역시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렇게 막막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성경 인물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어려운 시대와 맞설 수 있는 진정으로 강하고 굳건한 믿음과 삶의 에너지를 지닌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인물들 중에서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지만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멀리 보았을 때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간 사람 갈렙에 대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그 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뽑힙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어요. 가나안 땅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12 정탐꾼들을 보냈던 거지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라고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2 정탐꾼 중 무려 10명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엔 자신들이 너무 약하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그때 오직 두 사람,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죠. 특히 갈렙이 적극적이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백성들은 믿음 없는 10명의 말을 듣고 믿음 있는 2명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수결을 따랐던 거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따랐던 거죠.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올 것이 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못한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4절 말씀이고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30절 말씀입니다. 이 무서운 선언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사이에 무려 45년의 세월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사이 모세를 비롯해서 출애굽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불신의 대가 그리고 믿음의 보상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저 사람이 똑같이 열심히 일했고 실력도 엇비슷한데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하고 나보다 유명해지고 나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이 편할 사람은 아마 몇 안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름을 딴 성경까지 있는 명실공히 모세의 후계자이자 가나안 정복군 대장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갈렙은 어디 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걸어온 길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갈렙의 믿음이 더 좋았었던 것 같기도 한데 갈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어르신 정도로 살았겠죠. 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받은 갈렙이건만 그 약속은 45년째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저 약속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갈렙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복 준다고 말씀만 하시고 대체 45년 동안 뭐하고 계신 거야? 여호수아는 그동안 지도자라도 됐지.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남은 건 주름뿐이구만. 이렇게 투덜댈 수도 있었겠죠. 그랬다면 갈렙은 그냥 그 정도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수아도 늙었고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 85세나 된 어르신 갈렙이 나섭니다. 그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면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얻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85세이지만 여전히 강건하여 싸울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속 모르는 사람은 거참 나이 먹어서 제일 좋은 땅만 탐내냐 하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땅인 건 확실한데 그 바람에 그곳에는 가장 크고 힘센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중 하나였던 거예요. 다들 눈치 보고 안 가고 싶어하는 그 땅에 갈렙은 45년 묵은 약속을 믿고 믿음과 용기로 정복에 앞장섭니다.
갈렙의 이 용기 있는 믿음은 무려 45년간 광야에서 시들지 않고 숙성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5년도 기다리기 힘든데 45년이라니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포기하고 잊어버렸을 그 일을 갈렙은 굳건히 붙잡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구하고 축복을 받음으로써 겸손한 이인자가 지도자의 리더십에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의 미덕도 함께 보여줍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인격 훈련인지 모두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그 상황에서 과연 아무 사심 없이 갈렙처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네요. 그러나 갈렙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갈렙은 결국 헤브론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원한 다윗 왕가가 되었으니 결국 후손이 잘 되는 복도 함께 누렸습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그 지파 출신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당대의 큰 명성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군 여호수아를 조상으로 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 가장 비옥한 중간지대 땅을 차지하고 가장 강대한 세력을 가졌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이스라엘 공동체 초반부터 교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사사시대부터 주도권 싸움에 목숨을 거는 지파로 좌충우돌합니다. 결국 멀리 보았을 때는 후손들이 복받았다고 하기 힘든 지파로 전락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뿔뿔이 흩어져 사라져 버렸거든요. 여호수아가 승승장구 유명한 1인자의 삶을 살 때 그를 시기하지 않고 2인자의 삶도 기쁘게 살았던 갈렙은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흘러갈수록 그 후손이 더욱 잘되는 은혜를 누렸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크게, 멀리, 넓게 보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1인자로 유명해지는 것, 내가 목표한 일이 얼른 이루어지는 것, 내가 큰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그저 지금 잠깐 좋은 일일 뿐입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저는 그거라도 하고 싶어요. 아니,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겸손하라고 명하십니다. 야속하고 서운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목과 시간으로 보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갈렙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인내하고 기다렸다 한들 설마 신실한 믿음 지키며 광야와 전쟁통에서 45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호족수 곁에서 평생 2인자로 살아왔을까요? 갈렙의 위대함과 탁월함은 그가 믿음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을 숙성시켰고 젊은이도 감당 못할 용기 있는 비전을 믿음으로 부딪혀 현실로 이루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을 때 85세라는 나이도 너무 오래된 빛바랜 기다림의 세월도 평생 2인자라는 초라함도 그에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갈렙 같은 믿음이, 그와 같은 굳건함이, 그와 같은 생생한 비전이 정말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험난한 광야의 시대에 갈렙 같은 믿음을 찾으시는데 말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한 끼 식량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길일지라도 날마다 사방에서 적군이 틈을 노리고 쉼없이 그 적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통일지라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꾸준히 전진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이에게 하나님은 그 때가 찰 때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또한 겸손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나보다 후손이 더욱 잘되는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십계명에 적시해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정의 흥분 상태나
입술로만 드리는 말의 향연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간과 행동 속에서 비로소 자라나고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대가 실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때입니다. 갈렙처럼, 아니 갈렙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복을 받는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시험의 물결에 맞설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광야를 건너 전쟁을 지나 평안의 땅에 도달하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광야의 시대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갈렙과 같은, 갈렙보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꺾이지 않는 생생한 비전을 성령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았다 한들 45년을 기다렸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잘되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 세대들이 더욱 잘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미래가 더욱 밝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용기도 부족합니다. 비전은 너무나 자주 부서집니다. 세상은 우리로부터 이 모든 좋은 은사들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광야 길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한 것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